안녕하세요. 성민교회 이혜영 목사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진실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또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깊게 묻어나는 그러한 서신서가 됩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나아가서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생애이며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들어와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에 따라서 에게해를 건넌 후에 처음 만나 교회를 세운 첫 도시였습니다. 환상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겠고 첫사랑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다시 이 열매가, 이 첫사랑의 소중한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에 인사말을 제외하고 첫 말을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 투옥된 상황이지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서신 첫 머리부터 감사를 말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신앙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듯해 보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대적과 투옥이라는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러한 소중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주의 임재의식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가 첫 음성으로 고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의미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서의 첫머리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서의 마지막도 나의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는
이 서신의 앞뒤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바울을 소유하였듯이 바울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가 바울의 삶 속에 녹아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한 그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성도의 세계를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갇혀 있음에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도가 무의미하겠지요. 당연히 성도가 없는 사도도 무의미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노래하였던 바울은 성도로서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나님께 감사함에 이어서 너희 무리를 위한 간구함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성도들이 지금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 적극 협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잠시만 떠올려 보면 어떤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자주장색 루디아가 기억납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이 변화받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전 현상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짧은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고 또 무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비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바울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호적이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정말 은혜로운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존경했기 때문일 것이요, 그래서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입술과 마음으로가 아닌 진심 어린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생각과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회에 이루어진 이 깊은 관계는 8절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사랑과 소망과 또 꿈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심장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심장으로 또 삶을 살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밝힘으로써 아주 뚜렷한 근거를 갖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교회와 성도를 사모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교회에 대한 사역자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목회자됨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역자도 없고 교회와의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역자와 또 교회의 관계는 그냥 개인과 단체의 관계일 뿐입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만나고 떠나는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표적들로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넘치는 마음과 소망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증인이 되셨기에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함께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